제 핸드폰 그 사진 찍은 것을 보면 전에 없던 것이 떠요. 그게 뭔가 하면 1년 전 오늘, 2년 전 혹은 5년 전 이번 주간이라고 뜨는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그게 엊그제 같은데 언제 시간이 1년, 3년 혹은 5년이 그토록 빨리 지났는가 하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세월의 터널을 지나오는 동안에 불안하고 또 절망스럽고 또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에는 이 고난의 터널이 끝이 있을까? 언제 끝날까? 마음이 이렇게 들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려운 위기와 절망의 사건들은 차례로 지나가고 근심하고 절망한 일들도 어떻게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삶은 이로써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도 모든 일이 8차선 고속도로처럼 순풍에 돛단 듯 일사천리로 행복한 일들만 있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다시 눈앞에 태산 같은 염려거리,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태풍같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국내나 해외 할 것 없이 초연결 사회로 가까운 이웃이 되므로 어디로 마땅히 피할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무슨 일이건 선진국이건 후진국이건 개인이건 조직단체든 상상하지 못할 영향을 모두가 다 받게 되어버렸습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주 작은 한 가정에서 일어난 정인이 사건도 한 가정의 사건이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 미치는 여파가 상상을 초월하여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들을 절망하게 하고 실망시키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태산 같은 파도 앞에 맞서야 할까요? 우리를 절망케 할 상황들이나 사건들이 줄을 이어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절망에서 낙심에서 벗어날 길이 있기나 한 것입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2000년 전에 기록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성경이 21세기의 위기나 두려움에 대해 도대체 어떤 위로나 해결책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경사에 유목민 생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헤쳐나간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영상시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지혜를 제공해 줄 수 있겠느냐고 생각합니까? 마지막 결론적인 대답은 성경이 답이다. 성경이 답이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 말만 하면 성경이 답이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그때 사람이나 첨단 과학시대, 정보화 시대에 사는 오늘날의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치도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 우리의 사는 환경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달라진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똑같습니다.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심성에서, 그 타락에서, 그 타락된 죄성에서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농경시대에 바이러스에 약한 사람이 의학이 첨단을 달리고 있고 그것을 자랑하는 오늘날도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떨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생활이 송두리째 빼앗겨버리는 약하고 타락된 모습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타락된 인간의 본성도 관계의 인간적인 속성도 죄에 대한 반응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이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절망하고 염려하는 유형도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50보 100보입니다. 도진개진입니다. 2000년 전에도 암흑의 시대였지만 오늘날도 암흑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여전히 영원히 빛으로 존재하고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괭이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이요 지혜의 근본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에 세상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치 성경을 폐하고 이 성경을 믿는 무리와 교회를 폐쇄시키는 것이 목적같이 행동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1세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초대 교회 시대의 사람들처럼 십자가를 밀어나고 저주의 상징으로 해무스러운 것으로 조롱하며 교회를 없애는 것이 지승인이요 권세자는 권세자가 행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므로 예상치 못한 코로나의 위기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영혼을 부정하고 넷세를 부정하고 구원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달려갈 피난처가 없으므로 절망과 두려움을 피하거나 이겨낼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왜 이런 고난과 환난 앞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고통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낸대요. 하나님이 연병을 보낸대요. 이 연병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로 6절에 보면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하나님 자신이 자식처럼 양육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며 행악을 일삼고 부패하고 허물진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머릿속에 지식은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짐승보다 못한 백성이 되었느냐고 꾸짖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에 책망을 무시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받는 나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절로 6절에도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필연이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핍박하는 것이 뭐 대단한 대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 앞에서 주눅 들거나 위축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는 여러분들이 지혜의 근본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살아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체험적 지식 속에는 모든 행복과 아름다움과 풍성함과 기쁨과 형통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알되, 오늘은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본문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체험하여 깊이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온 마음으로 사랑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믿음, 아는 지식,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깊이 믿도록 하십니다. 믿음은 알게 하고 알 때 사랑하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알고 믿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어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때 보여주시는 것이지 의심투성이 이게 부정적인 생각, 교회에서 부정적인 생각, 그리스도인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아요. 먼저 믿어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니라.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믿게 되는 이 삼각관계는 역동적으로 서로서로를 생명체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을 세워주고, 아는 것은 사랑을 세워주고, 사랑은 아는 것을 세워주고, 사랑은 믿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영원 전부터 지금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그냥 세상이 자연 이런 것들을 부정으로 사랑했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세상 속에서 멸망받아야 할 나를 위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멸망 않도록 영생을 얻도록 해 주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멸망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멸망받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사랑의 증거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죄로 멸망하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이 볼 수가 없고 그냥 버려둘 수가 없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보면요, 하나님이요, 노래가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노래가 절로 나온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라는 것은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하나님은 아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인간이 미련하게 되고 인간이 이건 뭐 일어서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잠잠히 사랑하지 않는 듯이 여러분을 불변하며 변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요 그냥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요 컵으로 물을 훅 붓듯이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부어주셨다. 아예 그냥 쏟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느냐?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말 잘 듣고 순종 잘하고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할 때 그랬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세상에 속하여서 연약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자였을 때 의인이 아니고 선인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타락된 상태에서 죄를 물 마시듯이 짓고 있을 그때에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뭐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희생을 하고 대단한 신앙가로 믿음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가 아니라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몽둥이를 쳐가지고 그냥 박살을 내려도 시원찮은 그때에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자기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므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확정하다는 헬라어 시미스템이라는 단어는 명백한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입증하다,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를 아무도 대적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더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강교하고 사악한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승리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적인 마음을 내어 쫓아주시고
승리의 확신을 우리 심령 속에 날마다 순간마다 불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러면 세속적인 이런 어떤 그 생각이나 어떤 글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면 흔히 상대방에게 끌리는 어떤 매력적이고 따스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끌리는 매력이 있고 따스한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랑할 만한 매력도 없고 따스한 감정도 생기지 않는데 사랑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는가? 그리고 그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에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로스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 뭐 들어보셨죠? 이것은 상대의 매력에 끌리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매력에 끌려서 살아가는, 매력이 없으면 사랑 안 해요. 처음 매력 가렸다 매력이 사라져버리면 또 사랑 안 해. 미워하고 놔두고 갈라쓰고. 이게 세상이 생각하는 에로스 사랑, 매력에 끌리는 사랑입니다. 매력 없으면 사랑 안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톨게 사랑입니다. 이건 피를 같이 나눈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필로스 사랑입니다. 형제 간의 상호 사랑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필로스 사랑. 네 번째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건을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랑은 바로 이 네 번째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조건을 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사랑하시겠다고 선택하여 행동으로 실천해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아가페는 주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매력적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행위 상학적인 감정이나 추상 맹사로 머무는 사랑 탈행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동사입니다. 액션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이라고 시작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15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15가지 모두가 동사형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사, 즉 의지적으로 선택하여 행동하는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시는 액션, 행동, 동사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은 하늘의 두 쪽이 나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중에 특별히 사랑하시는 바로 그 주인공,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The man,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놀라운 사랑, 황홀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여러분이 풀이해서 말씀드리면요. 사랑은 말보다 더 우선이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보다도 사랑이 더 우선이다는 거예요. 방언을 보다도 사랑이 더 우선이다는 거예요. 더 시급한 것이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에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지식보다 우선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슨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져도 사랑 없으면 아무 쓰잘데없는 것이에요. 믿음보다도 사랑이 우선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이 뭐냐? 믿음보다도 사랑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더 1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명자라 할지라도 사명보다도 사랑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방언과 천사의 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한 사명이 있다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다 쓰레기다. 쓰레기다. 오히려 이것이 교회를 해방하고 사람을 해방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조신영 작가라는 분이 중심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동사다. 동사.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아무리 아름답고 깊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생명이 떠난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이며 감동시키는 것이며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를 온전히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행동적인 사랑, 동사적인 사랑을 나타내주는 표현이죠. 찬송가 8,000여 곡을 작사한 찬송 작가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 여사. 아주 그 영감이 뛰어난 그런 믿음이 좋은 신앙인이었죠. 페니 크로스비. 우리 찬송가를 제가 쭉 찾아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쭉 처음서부터 끝까지 600장까지 쭉 넘기면서 우리 8,000여 곡의 찬송가를 짓는 우리 찬송에는 몇 곡이나 실었을까 찾으니까요. 13곡 내지 14곡이 이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는 이분은 의사의 실수로 생후 6주 만에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눈 완전히 가버렸습니다.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장애인으로 살은 사람입니다. 이번에 찬송가를 쭉 제가 가사마다 다 읽어봤는데요. 이 찬송가를 찾으면서 읽어보니까 이 사람의 인생에서 정말 이 사람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든 것이 뭐냐. 정확하게 이 사람의 전기를 읽지 않았지만 찬송 가사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숱한 고난과 절망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찬송시를 썼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찬송가의 35장에 거기 보면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또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등등이 있습니다. 이 찬송 가사들 중에는 반드시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줬기에 그 평생의 맹인으로 살면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모든 어려움과 모든 절망의 고비를,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찬송가 40장 1절에 보면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찬송으로도 하나님의 큰 사랑에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자기가 입었다는 거예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노래하죠. 찬송가 380장에서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그루스비 여사의 고백이에요. 주님의 사랑줄로 자기를 평생에 매고 자기를 안전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이끌어 갔다는 거죠. 384장에서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크루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이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자기를 인도했는데 그의 인도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컸다는 거예요. 540장에서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 맹인을 사랑한대요. 볼품없는 자기를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의 찬송시에는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만약에 당신이 눈을 지금 이 시간에 뜰 수 있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크루스비 여사의 대답이요. 나는 눈을 다시 뜨고 싶지 않아요. 내가 실명한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보며 행복하게 살아왔으니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맹인이 됨으로 그가 겪은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 감고 여기서 한번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실험을 해보세요. 문 앞이나 갈 수 있는지.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그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었다는 거죠. 그런 어렵고 절망스러운 생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했기에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찬송가 가사마다 노래하고 있다는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워하고 절망적이고 어두운 그를 얼마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치유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능력이요, 행동이요, 액션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참 유명한 목사님으로 아시는 분은 다 아는데 그분은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는 한국 외국어대학교 부르과를 나와서 아주 잘 나가는 사업가로 세상을 헤집고 다녔다고 합니다. 날마다 사업이 잘 되니까 그 돈 가지고 날마다 술집을 돌아다녔습니다. 다 불신자들 다 그러잖아요, 남자들이요. 술을 날마다 먹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고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가정과 아내에게 불충성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 먹고 나면 다 안 좋고 또 일어나면 또 후회가 되니까 매일 아침이면 술 끊고 밤이면 다시 술 시작하고 이런 삶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아침 되면 술 끊고 밤 되면 다시 술 시작하고 매일 끊었다가 다시 시작했다. 매일 끊었다가 다시 시작했다. 그런 타락한 인생을 거의 매일 살았는데 그가 어느 날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에 그날도
술에 만취가 되어서 집에 돌아와 보니 그의 아내가 일기를 쓰다 말고 일기 노트 위에 눈물을 흘리고 잠이 들었어요. 술김에 이게 뭔가 싶어 집어서 방으로 들어가서 읽어보았답니다. 그게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그 아내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또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 또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그를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하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날 죽고 싶도록 남편 때문에 갈등하는 아내의 일기를 읽고 남편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날부로 회심하게 됩니다. 그 길로 그는 사업을 다 정리하고 35세의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았기에 성공적인 목회를 마치고 이제는 은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탕자를 변화시키는 크고 높고 능력이 있는 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해라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미국 플로리다주 밑에, 미국 플로리다주가 우리 한반도처럼 쭉 이렇게 빠져 있죠. 그 밑 끝부분에 조금 들어가면 큐바 나라가 있고, 큐바 나라에 인접해 있는 서반부의 가장 가난한 IT 나라가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이죠. 이 말씀 새벽 기도 때 한번 여러분들 또 해드린 것 같은데요. 이 나라는 1804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나라입니다. 1804년. 95%가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로 구성이 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독립할 때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독립하면서 나라 전체를 사탄에게 봉헌하고 독립국가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나라 전체를 사탄에게 봉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던 프랑스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IT 나라를 빼앗고 지배하고 식민지화했던 예수 믿는 프랑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늘 얘기하면서 또 자기들은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했고 무덤에도 십자가를 세우고 어느 마을에든지 들어가면 교회를 먼저 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개신교 믿음을 가진 그 프랑스 사람들이 IT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독하게 그 흑인들을 짐승처럼 부려먹었는지 프랑스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했고 그들이 믿는 예수도 증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인들이 믿는 신인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탄에게 나라를 봉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황당한 일이 IT 나라 국민들에게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 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보다 사랑이 더 우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철두철미하고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지옥 갑니다. 사랑 안 해도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기에 자기가 죽었습니다. 그 사랑 내가 받을 때 구원이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에요. 사랑할 때 그 믿음이 생기고 사랑의 믿음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고린도서 13장 1절로 3절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먼저다고. 사랑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보다 먼저고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보다도 먼저 산을 옮길 만한 믿음보다도 사랑이 먼저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묵불사에게 내어줄 수 있는 사명자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 소망, 뭡니까?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랑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저는요, 목회에 많은 실수를 한 사람이에요. 무슨 실수냐? 믿음 좋으면 그 사람 좋은 사람으로 직분을 세웠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게 아니에요. 믿음 이전에 사랑이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냐? 교회를 정말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자신의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목회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사랑 없고도 믿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고도 천국 소망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믿을 건 못 돼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믿음 이전에 예수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천국 소망 이전에 예수 사랑이 실천적으로 행동으로 행함으로 드러나야 그 사람이 리얼 크리스천입니다. 자신의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 정도의 사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먼저 예수 사랑이 몸에 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 사랑이 없으면 악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은 자, 즉 예수님의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신경질을 내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싸우고 물건을 던지고 속이고 하는 일체의 행위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불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건 가정이건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온전한 가정,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맹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송가 56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포근히 날 품어주시네. 잠들 때나 깰 때나 늘 지켜주시니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 듣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샘물처럼 흐르는 한없는 말씀과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해와 달은 하늘의 빛이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 참 빛이랍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예수님,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의